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들이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통해서 배신당하고 또 좌절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큰 꿈을 품고 또 잔뜩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뜻하지 않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까? 저도 이런 것을 한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갖고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배신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많이 기대한 만큼 또 실망감도 크고 또 친구나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기대한 만큼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배신감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실망한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실망을 모르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배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좋도록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닦아놓은 길을 가르치는 쉽지만 남의 갈 길을 닦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이 투철했고 그래서 가난한 것조차도 그에게 실망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죽옷을 입었다 성경에 표현하니까 요즘 이태리제 가죽옷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옷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 잡아서 걸친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 음식을 먹고 요즘은 웰빙 시대라 야생 꿀을 아주 보약으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이 그냥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기거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환경은 그에게 있어서 크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굉장히 강력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직접적인 권리는 없었지만 돌로 치게 이렇게 종용을 한다거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고 가두어 놓고 아주 소슬이 푸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감히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가감없이 외쳤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정부의 눈치 본다고 교단의 눈치 본다고 동성연애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동성연애자 또 목사 안수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다들 사인하고 이런 세상에 바른말 하기 힘든 세상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바른말 하기 힘든데 이 정도도 실망하지 않고 그냥 막 전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어느 날 소문에 들리기를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왕궁에 막 달려 들어가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직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금방 건져주시겠지 감옥에서.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내가 면회라도 한번 오시거나 해주시겠지.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감옥에서의 그 옥고의 시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신방도 한번 안 오시는지. 게다가 그 감옥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횃불만이 있는 너무 좁아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습하고 벌레가 있고 냄새나는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요한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왔을 때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에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실한 걸 보았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 속에서 점점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실망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손바닥만한 괴로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아닐 수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뛰었는데 이게 뭔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자기의 제자 몇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즉 그의 감옥 생활이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다, 확실한 구주라는 생각 들다가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으신가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정의롭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요한이 왜 실족하였는가?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옥이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겉에 드러난 이유이고, 힘든 것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회의를 가져다 줬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이유라면 우리 모두는 실족해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이상은 계속 평안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거를 아시려면 세례 요한의 진짜 실족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족한 이유 약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진짜 실족한 이유는 요한이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요한에게는 따르던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하여튼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옥에도 제자들이 자주 면회를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힘이 들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은근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부를 해도 이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신방도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의 실망이 덜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요한이 실족한 것은 제자들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자주 몰고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인대요. 이 얘기를 처음에 요한이 들었을 때, 그때는 요한은 옥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주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자기 앞길 닦는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내 이종사촌인 우리 예수라는 사람은 잘 나간다고, 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던져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기울이다 보면 왠지 예수님이 조금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간증의 귀를 기울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또 은혜 받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저 사람 또 너무 또 지금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간증할 때 거기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 예수님에게 갑자기 섭섭해집니다.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감사하던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왜 나만 차별하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너무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분명히 스승을 위로해 준답시고 같이 뭔가 불평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메시아가 온 것이 맞기는 맞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왜 옥에서 썩어야 됩니까? 선생님을 왜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메시아가 맞다면 분명히 여기 오셔서 뭔가 딱 기적을 베풀고 선생님을 이 감옥에서 끄집어낼 텐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촌 형 맞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스승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쪽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 사역에 바쁘셔서 그럴 거야. 무슨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외로운 감옥에 젖은 땅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 말을 틀린 게 없다고.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불평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위로 받고 싶으니까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시원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와 같이 욕해주는 사람, 나와 같이 불평해주는 사람, 속이 시원하지요, 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그 시원함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실족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싫어져, 목사님이 너무 섭섭해, 교인들이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너무 사랑이 없이 느껴져.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친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과하는 어려움은 진짜 실족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족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사람들에게 만나자고 하는 걸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셔야 돼.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한두 시간 얘기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기 좀 놓고
전화하는 시간 10분이라도 줄이고 주님한테 그래도 주님 내 힘들다고 직접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실족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 자신이 썩어져야 할 미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라 그러면 네나 썩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은 자신이 죽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그는 원래 미랄로 왔던 사람입니다. 털을 닦는 사람,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미랄이라는 사실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사실 미랄 신앙을 가지라, 이거는 알아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그리고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야?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미랄 신앙이 뭐야? 성경이 그것만 좀 빼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찢어서 버리고 싶어요.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미랄 신앙이 꼭 죽어 이 목숨을 실제로 우리 목숨을 꼭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 의미인데 실제 미랄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미랄 신앙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진짜 위치를 잠시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한 겁니다. 교회 안에 미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 좀 봉사해 주십시오. 이제 성가대로 봉사해 주십시오. 봉사해 주면 저는 못합니다.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소위 쉬운 말로 모태신앙으로 하는데 모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거나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실제로 겸손하고 미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썩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낮아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이 교회 속에 지금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교회에 와서 내 인생 한번 좀 달라져 보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속에 실제로 내 이기심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49, 50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직분자들의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그 선을 못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쏘아붙이고 자존심이 상하면 방금까지 막 열심을 다해서 하던 일 순식간에 때려치는 분이 꽤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번을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를 깨닫고는 이렇게 하는 걸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썩어진 미랄입니다. 주님이 미랄을 얘기하실 때 본인을 먼저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고 처형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더러워서 더 이상 못해 먹겠네 라고 하면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미랄신앙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졌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썩어지는 미랄보다 요즘은 냉동 미랄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썩지 않는 냉동 미랄. 여러분은 썩어지는 미랄입니까? 냉동 미랄입니까? 교회 직분은 올라가는데 과거보다 더 썩지 않는 분, 직분이 없던 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육체의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고 머리는 하얘지고 누가 봐서 굉장히 장로 같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만한데 아직도 욱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려치울 수 있고 조금 자존심 상하면 막 퍼부을 수 있다면 그분은 아직 냉동미랄인 것입니다. 이 냉동미랄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냉동미랄이 많은 교회일수록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람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 냉동미랄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교회를 욕하는 얘기가 누가 한 줄 쓰면 밑에 한 100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같이. 제가 너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고 썩어져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도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중에 갇힐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옥에서 꺼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꺼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도 하고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우리 사도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기적을 베풀던 사도들이 마지막에는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잠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외출했다가 오니까 죽었더라 뭐 이런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잡혀서 순교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잠시 외출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미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랄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마지막에는 미랄처럼 썩어질 수 있는 능력이 미랄 신앙입니다. 그 희생마저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미랄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제가 생각할 때 10%만 있어도 그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꼭 썩어지는 미랄 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우리가 센데요. 아무리 자존심 안 센 사람도 셉니다. 안 센다 그래도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욱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다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욱입니까? 꽁입니까? 그러나 미랄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두 글자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 나의 역사를 위해서 썩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주산을 꺼내서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그렇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썩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누가 나한테 무슨 나쁜 소리를 해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미랄이 썩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원래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모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모디 목사님을 방해하려는 어떤 신문사에서 신문에다 글을 딱 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고 뭐 이상한 거 전한다고 그러고 막 헐뜯는 말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가 모디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 그 신문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헐뜯어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모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사실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죄인이야.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보면 더 큰 죄인이야. 나는 알고 보면 더
흉악한 죄인이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어려움이 오고 감정적 공격이 있고 자존심을 건드릴 있어도 꼭 미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실족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그거를 잠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12 제자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흥시켜주고 그런 혁명가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따르던 그 오병이어를 베풀 때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왜 순식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떡 주고 먹여주고 공짜로 밥 줬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마지막엔 다 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들에게 뭔가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정치가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100% 실족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큰 사람 되면 우리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말은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정도로 좀 청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야, 내가 그래도 말이지 먼저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그래도 수석이야.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그래도 내하고 늘 같이 산에도 올라가고 같이 다녔으니까 내가 같이 있은 시간을 따져봐야지. 내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막 싸웁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할 때 돈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막 서열 다툼을 한다고 난립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장관 임명할 때 예수님이 좀 수월하라고 좋은 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서열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이들은 하나같이 다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실족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면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꾸.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수석장로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장로면 섬겨야지. 왜 수석장로, 차석장로, 말석장로, 신출뱅이 장로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장로면 장로지.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직분을 탐내는 자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선거하고 나면 꽃 한 줄기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거하고 나면 꼭 최소한 몇 명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섭섭하고 의심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잘 알죠?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선생을 팔아버린 파렴치한. 그리고 만약 누가 당신은 가룟 유다 같아 그러면 뭐? 이러면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아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한 자리 하고 한 미천 잡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도 그냥 참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내가 잡혀야 될 것이고 두들겨 맞을 것이고 가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오해했던 가룟 유다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생깁니다. 군대 말로 내가 예수님 따까리 한 게 몇 년인데, 예? 그 말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 위해서 인생 낭비한 게 얼만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예? 그래서 실망, 배신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심리가 막 작용합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한 것이 돈이라도 좀 챙겨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악해서 판 게 아니고, 특별히 간사한 사람에서 판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주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주님은 나한테 희생만 강요하고 목사님은 내한테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고 혹시 그렇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도 좋은 거 잡고 번듯한 사업하고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맨날 나보고 죽으라고만 하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본전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나 예수님에게 혹시 배신감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낭비된 걸 어딘가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요. 실망스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없이 그런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여기 어느 날 쫙 나타나서 이 군인들을 다 쓰러뜨리고 옥문을 열고 나를 구출해 주실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겁니다.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았다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를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시죠? 능력 받고 싶으시죠? 목사님들도 얼마나 능력 받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내가 능력 받아야 교인들이 모일 건데 그러면서 내가 말이죠 병자도 팍팍 이렇게 그래야 교인들이 확 모여갖고 100명 200명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시죠? 그러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능력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 교인들과 함께 주님 주신 고난을 묵묵히 이기면서 감당해 갈 수 있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주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헛된 위로와 사람들의 무익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띄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접착체로 발을 땅에 딱 붙여 놓으십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미랄처럼 썩어지기를 기뻐하고 고난의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 모든 고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이 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